기도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올 한해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비록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고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85편입니다. 구약성경 865쪽입니다. 구약성경 865쪽 시편 85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는 금요일에 12월 25일 오전 9시 30분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 정부에서 3단계가 되면은 이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길 바라고 입구에 있는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4문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고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4장 16절 한절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0쪽 사도행전 24장 16절 한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차시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양심입니다. 지난주에 성남시의 안나의 집이라는 무료 급식소에 벤츠를 타고 온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노숙자들이 받아가는 무료 도시락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신부님께서 이 잘 사시는 분이 그 무료 배급을 받으면 되겠냐고 해서 정중하게 돌아가시라고 했는데도 그 할머니와 아주머니는 한사코 도시락을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인터넷 기사로 올라오니까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댓글이 온통 욕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댓글 중에 제 눈을 사로잡는 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양심도 없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는데 너희는 양심도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양심이 있다면은 거기에 무료 도시락을 받으러 오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양심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벤츠를 타고 무료 도시락을 받으러 온 모녀에게 너희는 돈이 많잖아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양심도 없냐 라고 말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은 성경은 신앙을 말하는 책이고 양심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설교하는 목사님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을 성경 읽다 보면 놀랍게도 성경에 곧잘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양심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양심에 대해서 철학자 소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양심의 5분의 1은 두려움에서, 5분의 1은 미신에서, 5분의 1은 편견에서, 5분의 1은 허영에서, 그리고 5분의 1은 습관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생각하기에 양심은 두려움과 미신, 편견, 허영, 습관으로 이루어진 게 양심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무려 3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21번이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과 함께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과 함께 알고 있는 것이 양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나의 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은 잘못된 것이고 비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겠다라고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양심에 따라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잠든 틈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다윗의 양심에 내가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명히 사울은 정말로 잘못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마음의 양심의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이 잠언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을 할까요? 사람이 누군가 쫓아올 때 도망을 합니다. 도둑은 경찰이 쫓아올 때 도망을 가는데 지금 이 악한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주위에 그 누구도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도망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잠언은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을까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악인이 쫓기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에 쫓긴다는 겁니까? 자신의 양심에 쫓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쫓아오지 않아도 자기의 양심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양심에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양심입니다. 찬송가를 많이 쓴 찰스 웨슬레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내적 요소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내적 요소를 원한다라고 찰스 웨슬레가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적 요소가 바로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양심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 많은 찬송가를 쓴 찰스 웨슬레의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양심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양심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선으로 향하려고 하는 인간의 정신 속에 내재된 기능이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는 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최고의 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사람이 선과 반대되는 길로 하려고 할 때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마음속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양심이 마음에서 울림을 주는 겁니다. 너 그런 일 하면 안 돼. 너 그런 일 하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온다는 겁니다. 박대선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일입니다. 이 박대선 목사님의 총장님의 아들이 이제 연세대학교에 입시 시험을 보았는데 합격 점수에서 미달하여서 연세대학교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박대선 목사님이 총장님이신데 총장님의 아들은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그냥 살짝 눈 감고 붙여주자라고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건데 그들 딴에는 이 박대선 목사님의 그 총장님의 면을 세워드리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나 봅니다. 그 말을 이제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박대선 총장님이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제가 사직서를 써왔는데 사직서를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들을 떨어뜨리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해라고 말을 하니까 결국 교수님들이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 박대선 목사님 총장님의 아들을 연세대학교에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아들은 경희대학교에서 입학했는데 이 놀라운 것은 총장이니까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이 총장의 이 뭡니까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아들은 경희대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은 연세대학교 안에 있고 학교 다니는 것은 경희대를 다니는 이 약간은 우스운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결의를 한 건데 이 박대선 목사님은 그런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아들을 경희대에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대선 총장님이 늘 정직하고 청결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박대선 총장님은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양심을 어기면은 아들이 연세대를 다닐 수 있지만은 자기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양심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양심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율법이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그럼 심판날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여서 그들이 바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양심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장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양심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까지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양심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두 번째로 양심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기도를 돕는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냥 양심은 우리가 행동할 때 마음에 좀 찔림이 오는 거, 이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양심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있으면은 그 마음에 찔림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돕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양심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행동을 지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양심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행동을 움직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입니다. 학교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는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까 정수기 앞에서 우리 종이컵을 가지고 물을 마시고 있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아니 거기 그렇게 서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옮겨가지고 물을 마셔야지. 뒷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옆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되었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수기에 지금 학생들이 밥을 점심을 먹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기다리는데, 제가 정수기 앞에서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마시면은 뒷사람들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받자마자 바로 옮겨가지고 다른 옆에서 물을 마시면은 뒷사람들이 빨리빨리 물을 마실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누가 그런 말씀을 하냐 봤더만은 박형영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 차려야 되니까 쟤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뒷사람을 배려해서 빨리 물을 받고 옆으로 옮기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실 분이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참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상식의 사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늘 말끝마다 상식이 있어야 한다, 상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호불호가 갈리는 분이었는데, 좋게 말하는 분은 좋은 이야기를 늘 수첩에서, 양복 수첩에서 꺼내가지고 이야기해 준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고, 안 좋게 말하는 분은 신학교인데 신학을 가르쳐야지 상식을 가르쳐서는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양심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시는 상식이 바로 양심을 따라서 살라는 거죠. 목사가 될 사람들이 적어도 양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었고, 또한 양심이 이렇게 세 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면은 왜 세상은 오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비양심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각 사람이 생각하는 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수준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국이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일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제 인디언들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인디언 남자의 장례식을 영국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데 영국인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있는 그 남자의 아내도 같이 생매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란 영국인들이 아예 법을 만들어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은 사람과 같이 매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자마자 인디언의 추장을 비롯한 이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묻는 것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영국인 관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양심이고 우리의 양심은 당신이 만약 그렇게 행동한다면 당신을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디언들은 남자가 죽었을 때 아내를 같이 묻는 것이 그들의 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영국인이 보기에는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살인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비단 오래된 인디언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위대한 전도자라고 알려져 있던 무디 목사님은 군대 징집을 반대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왜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양심에 따라서 군 복무를 거부합니다. 마치 현대 여호와 증인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단도 아니었던 이 무디 목사님, 위대한 설교자였는데 군대 징집을 거부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책을 믿지만은 양심이 각기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벤츠를 타고 모녀가 무료 도시락을 받아가지도 않았겠죠. 아니면 그것이 옳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러나 양심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훈련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4장 16절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이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표현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몸짱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선하고 좋은 양심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좋은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 날 나쁜 양심을 가지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힘쓰고 애를 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꺼리낌이 없이 힘쓰고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스펄전의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 교회 여자 청년이 이제 결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말을 쭈뼛쭈뼛하게 잘 못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내 눈치를 채고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그렇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미 정답은 이 자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알지 않냐고 물으니까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 찾아온 이유는 그래도 결혼을 하려고 이제 찾아온 거겠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거 안 된 일이네요 이런 말하고 이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정적이감이 확 흐릅니다. 그때 그 여자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꼭 예수 믿도록 구원해가지고 결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해서 꼭 예수 믿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자매 보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책상에 있는 그죠? 의자에 올라가 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스펄전 목사님 한번 당겨보라고 했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한번 당겨가라. 의자에 스펄전 목사님이 앉아있고 자매는 그 의자 위에 올라가 서 있으면서 의자에 있는 스펄전 목사님을 당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펄전 목사님이 무려 130kg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매가 어떻게 끌어오기겠습니까? 그냥 할 수 없다고 하자 스펄전 목사님이 자매를 잡아서 땅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내 그냥 땅에 바닥에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쳐다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은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자매가 저를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힘을 써도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내려오는 것은 그냥 한순간입니다.
언뜻 보면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하기는 너무나 쉽지만은 양심을 따라 살기는 무척이나 힘들다는 겁니다. 이미 자매의 마음에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양심을 어겨가면서 결혼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 겁니까? 그걸 어기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은 지키는 것은, 그리고 지키고 더 올라가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어겨서 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을 따라 사는 데는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힘을 쓰며 애를 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선한 양심대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을 어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유혹에 계속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디언들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양심에는 3개의 화살촉이 달려있다. 특이한 표현이죠. 사람의 양심에 3개의 화살촉이 달려있다라고 인디언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뭔가, 우리가 한번 양심을 어긋나는 일을 할 때 또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촉이 하나씩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언의 생각대로 말한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3번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양심의 가책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생각해보면 그럴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거짓말이든 그죠, 똑같은 걸 3번을 하면은 나중에는 그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리게 돼요. 원래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모든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3번 양심을 어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회에 수많은 비양심적인 행동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파트에도 제가 지금 4년간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데 이사를 처음에 갔을 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쓰는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쓰레기 배출 기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쓰레기를 넣는 건데, 이 카드를 찍어가지고 한번 찍을 때마다 500원씩 나갑니다. 근데 누군가 그런 걸 지키지 않고 그냥 하얀 봉투 또는 그냥 일반 검은 봉지,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에다가 그 기계 옆에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탁 쌓아놓는 거예요. 누가 치우라고 그러는지. 근데 그게 누가 한 명이 쏘아놓으면은 금방 이내 몇 시간 내로 그냥 그게 10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많아지니까 그 당시에 방송이 나왔는데 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는지 아니면 이사를 가서 새로 온 사람이 또 하는지 늘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가 이렇게 잘못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계속 바뀌지 않는가? 바로 양심은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한번 그것을 놔둘 때는 양심의 가책이 오지만은 서너 번 이것이 반복되면은 나중에는 아무런 미안한 마음이 없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말하는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이제 그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은 어떻습니까? 이렇듯이 쓰레기 배출의 아주 작은 문제부터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담론에까지 양심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이 보네포 목사님의 전기를 다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히틀러와 싸울 때 도대체 그 독일 교회는 뭘 했는가?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전기를 읽다 보니까 독일 교회는 뭐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찾다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당시의 독일 교회도 히틀러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비판했는가? 히틀러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향해서 늘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판했는데, 그 비판하는 것이 독일 교회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 비판의 허용은 히틀러가 허용해준 범위였다는 겁니다.
히틀러는 나를 비판하던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하든 아니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상관이 없고 반정부 투쟁만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독일 교회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생각했던 양심은 그 정도였고 보네포 목사님은 그것은 나라의 양심에는 안 된다 생각해서 결국은 히틀러와 싸움을 택했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은 각각의 양심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차이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정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양심은 말씀으로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을 더럽힐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양심을 거스러서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죽게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심으로부터 완전히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악인은 뒤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친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악인은 뒤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까? 양심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 양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악인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말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정말 따라서 이 양심의 잘못된 악을 깨닫고 우리 양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훈련시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잘못되고 썩어가는 부분들을 변화시키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화인받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정말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며 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정말 이 양심을 따라서 늘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